4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도 귀를 기울이고 땅도 들어야 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무엇과 같고 이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오는가? 신명기 32장 1절로 2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시편 65편 9절에서 13절.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여기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죠. 네. 이제 모세의 노래를 여러분 했기 때문에 잘 아시죠. 이 모세의 노래가 어떤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를 배경으로 이 말씀이 쓰여진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은 모세의 노래 전체를 배경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먹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건 그렇게 간단한 노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담고 있고 교회의 전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게 이 모세의 노래예요. 우리 잘 알죠? 43절 말씀 같은 데 보게 되면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민족들아는 열방들아 그런 얘기죠. 네. 이방인들아 그런 얘기예요. 주의 백성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여기 자기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세우시는 그런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방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늘도 듣고 땅도 듣고 이 온 우주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그랬죠. 주님의 교훈이 뭐예요? 교훈이? 여기 보니까 그 4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예, 이거 우리 시편 19편하고 비슷하지 않으세요? 예, 비슷하죠? 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다. 그렇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다. 진실되다. 거짓이 없다. 정직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예. 시편 19편 내용과 너무나 흡사한 것들을 보게 되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처럼 내린다 그랬죠. 비, 또 이슬처럼 맺힌다.
연한 불 위에 가는 비다. 채소 위에 담비다. 이런 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비. 비하면은 성경에 이른 비도 있고 또 늦은 비도 있고 예, 중간에 내리는 겟셈도 있다. 그런 얘기 기억나시죠? 우리 요엘서 2장 23절 한번 볼까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게 되면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죠. 이렇게 비가 내리게 되면은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그 말씀의 비죠. 말씀의 비, 성령의 비. 이런 비가 내리게 되면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른 비는 요레라 그래요. 요레. 또 모래라고 쓴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모래는 요레에서 나온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이른 비. 그 다음에 늦은 비는 말콧이라 그러죠. 말콧이. 그러니까 이른 비는 언제 와요? 가을비죠. 가을비. 10월쯤에 오죠. 10월쯤 장막절 그 근방에 내리게 돼요. 그래서 이 이른 비입니다. 이른 비. 요래. 그 다음에 말콧이. 이 늦은 비는 봄비죠. 봄비. 봄비 대체적으로 한 3월? 3월 말. 어떤 때는 4월 초에도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늦은 비는 2, 3월 뭐 그때 이렇게 내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중간에도 겨울비가 내리게 돼요. 겨울비. 이 겨울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파종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추수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파종은 이제 이른 비, 또 추수는 늦은 비.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이 모든 농작물이 자라고 모든 만물들이 소성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이 겟셈의 양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중간에 내리는 이 겨울비의 양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겨울비가 충분하게 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른 비가 내렸을 때 우리 요엘에서 찾았으니까 28절 말씀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 예. 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이 32절의 내용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전부 다 망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이 규절을 누가 인용을 했어요? 네, 베드로 사도가 이 규절을 인용하면서 성령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보내주신 것이다 하면서 이 요엘서를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엘서는 단순하게 그 이른 비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요엘서는 그 마지막 때에 마지막 그 추수를 위한 말씀이 더 많아요. 근데 사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을 망라한 그런 그 성령의 부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이 기절을 인용을 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한 대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증명하는 이 요엘서 이 말씀은 30절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이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리 피비같이 변하려니와 이 기절은 언제 하거든 맞는 거예요. 네, 종말에 관해서 한 얘기가 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엘서 이것을 인용을 했지만 앞부분만 해당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뒷부분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늦은 비에 관한 것이 오히려 더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 성령의 부으심이 이 늦은 비로 강력하게 임하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추수를 위해서. 네. 추수를 위해서 강력하게 임하게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도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뭐 지금 모든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기절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오신 다음에 이는 나 여호와가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전부 다 구원받게 될 놀라운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이 한 구절 속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가지고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고 땅끝까지 선교되어지는 이 구절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에도 10장에서도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걸 인용한 거예요. 네, 그렇게 그 선교가 끝날 때까지 이 규절은 계속 유용하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되어지게 될 거예요. 처음 오순절날 예수님을 믿은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민족적으로 회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그때 이 규절이 다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가 전부 다 구원을 받게 될 그 놀라운 메시지가 이 규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것은 이 오엘서의 이 규절을 보면 이 속에 이른 비도 들어져 있고 늦은 비도 들어있구나. 네, 그렇게 보이죠. 네. 그게 말콧이에요. 말콧이. 늦은 비는 말콧입니다. 그래서 또 신명기 11장 14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을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적당한 때.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할 때 내리세요. 이렇게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0장 1절을 보게 되면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예, 봄비가 올 때 이 봄비가 바로 늦은 비예요. 늦은 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게 원어 성경을 보면 말코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를 이렇게 봄비로 번역을 해놨지만 그냥 말코시예요. 늦은 비. 늦은 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봄비 때. 그러니까 지금 봄비가 올 때가 됐죠. 그래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복된 장마비가 내리고 있는 시기예요. 복된 장마비, 게셈 브라카 그랬죠? 예, 게셈이 내리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른 비도 있고 늦은 비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내리는 기스미 브라카 그렇죠. 에스겔서를 한번 볼까요? 34장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네, 복된 장마비 그렇게 손했죠. 복된 소낙비 게셈 브라카입니다. 그래서
이 게셈이 내리는 이 시기가 뭐와 관련이 있냐면 이스라엘의 그 본국으로 돌아오는 시기. 예, 알리야와 이게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서 34장, 35장, 36장, 37장 여기 39장까지 얘가 지금 그 이스라엘 회복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복된 소낙비가 내리는 시기예요, 지금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이 말씀을 잘 배워서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을 해야 될 시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안 돼요. 굉장히 주님이 가까운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비와 관련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29장 한번 볼까요? 욥기 29장 21절에서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예, 됐습니다. 예, 거기 보게 되면 우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다 그랬죠. 이 욥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희망을 걸었습니다. 내가 가르칠 때 사람들이 잠잠했고요.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스며들었다. 예, 스며들었다. 이슬같이. 예, 이슬같이 됐다. 그런데 여긴 스며들었다. 예. 나타프라는 말씀인데요. 나타프, 스며나오다, 예언하다. 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그들 가운데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뭐를 기다리듯요?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이렇게 그 하나님의 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이 이렇게 스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충만한 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백성들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스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닫히고 하늘이 닫히게 되면 비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도 없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이게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데 이 세상 속에는 그냥 마치 하늘이 다 닫힌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부는 점점 아름다운 신부로 변화되고 이 음녀는 점점 음녀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3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이게 오늘날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재림에 대한 말씀도 없어요. 예, 재림에 대한 말씀도 없어요. 재림에 대한 말씀은 그런 소리 많이 들었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소리 하면 좀 미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가 이들이 창녀의 낯을 가져갖고 뻔뻔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지 못하고 이 완악함으로 뻔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가 딱 그치는 거예요. 지금 현상은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 다시 32장 들어오시게 되면 내 교훈은 비같이 내린다 그랬죠.
비같이 내린다. 이 비라는 얘기가 성경에 여러 가지 용어들로 많이 써요. 근데 이 비같이 내리다는 게 마타르예요, 마타르. 마타르. 이 마타르가 비라는 것으로 쓰이는데 비같이 내리는 것이 이제 마타르인데요. 이 마타르라는 이 용어가 쓰이는 것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한다. 예. 여기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린다라는 말씀 있죠? 네, 이게 바로 마타르예요, 마타르. 그러니까 먹을 양식처럼 하늘에서 비처럼 이 하나님의 양식인 만나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죠. 네, 축복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처럼 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먹고 매일 먹고 나중에 이게 싫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찮은 음식이다 그랬죠? 하찮은 음식. 기력이 쇠하게 하는 음식이다. 예, 기력이 쇠하게 하죠. 우리 육신의 기력이 쇠해져 가는 것입니다. 뭐 우리 육신적인 힘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내 멋대로 가려고 하는 육신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 축복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만나를 먹게 되면 이 육신적인 기력이 자꾸 쇠해져 가는 거예요. 먹어갈수록 영이 밝아지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이 만나를 볼 때 하찮은 음식으로 자꾸 보이는 거예요. 네, 하찮은 음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맛이 없어요. 말씀만 계속 공부하니까 맛이 없죠. 좀 유창한 설교도 좀 하고 싶고 축복의 얘기도 좀 하고 좀 세상적인 달콤한 얘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말씀만 얘기를 하니 얼마나 참 듣기가 힘들겠어요. 하찮은 음식이 되는 거예요. 네, 말씀은 큰 소리 안 쳐도 되거든요. 50개 얘기 안 해도 말씀이거든요. 맞습니까? 말씀은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이게 유창하게 안전해도 거룩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소리 들으면 오히려 더 경기가 나죠.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션을 쓰고 감정을 섞어가면서 거룩하게 해야지 말씀이 들리나요? 근데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요. 오버 액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혼적인 설교니까. 네, 혼적인 설교니까. 영적인 설교는 큰 소리 안 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비처럼. 창세기 2장 5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이게 비가 내리지 않았죠. 생명이 없는 상태죠. 사람도 없고 초목도 없고 채소도 없고 비가 없는 생명 없는 땅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죽은 땅이에요, 죽은 땅.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죽어 있죠? 예?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땅에 갈 사람도 없고 들에는 초목도 없고 밭에는 채소도 나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의 상태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비처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7장 4절 한번 볼까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네, 이 비는 무슨 비예요? 심판의 심판의 비예요. 심판의 비.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하게 알맞게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비가 심판의 비처럼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가 관영해 갖고 한계를 넘어버리면 하나님이 심판의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는 것 자체가 꼭 좋은 표현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놀랍게 은혜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축복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이 비는 아주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이 심판과 저주의 비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모스서 4장 7절에서 8절 한번 볼까요?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한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니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한다. 그래서 어떤 성읍에는 내려요. 근데 어떤 성에는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릴 만한 곳만 내리는 거예요. 근데 비를 멈춰버리는 거 어떤 대부분의 성읍에는 멈춰버리는 거예요.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의 한 부분은 어때요?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며 말랐으며. 그러니까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것이 있고 비가 쏟아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말씀의 단비가 내리는 것이 있고 말씀의 단비가 그쳐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8절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려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도 갈증은 갈증대로 나는데 하나님께는 안 와요. 막 말씀을 구하겠다고 이리저리 찾으면서도 진짜 말씀을 전하는 곳에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싫어하는 거예요. 비틀거리고 다녀요. 갈증은 정말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갈증 가운데 지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갈급해하면서도 진짜로 말씀 있는 곳에는 안 가요. 이 하찮은 음식처럼 보이거든요. 화려한 곳만 쫓아다니고. 근데 화려한 곳일수록 아무것도 없어요. 요새는 상품화가 되고 돈 벌더라고. 딱 저기 잘 짜가지고 티켓 팔아갖고 그냥 돈 벌더라고. TV에 나오고 그냥 참 그런 거 보면 속에서 그냥 아모스 8장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8장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부터 14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예,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갈증, 그런 기근을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기근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말씀을 구해야 될 때는 뭐를 제거해야 되냐면 우상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상을 제거하지 않은 채로 자꾸 이런 것을 강구를 한다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상과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요? 그냥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심령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은 그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 자리에 뭐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상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처럼 스며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호세아서 10장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10장 12절을 한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예. 지금 하나님께서 의를 빛처럼 내리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의를 빛처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상태는 뭐예요? 예. 비가 안 오는 상태예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는데 아직 의가 빛처럼 내리지 않는 하늘이 닫혀 있는 상태라고요. 신명기 우리 11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선이 되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예. 뭐가 없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비가 없는 거예요. 하늘이 비를 딱 닫아버리고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이 닫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기도 하고 닫으시는 분이시죠. 근데 열고 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게 만드는 건 인간이에요. 예, 열 수도 있게. 이 호세아서 10장 12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10장 12절이 예,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의를 빛처럼 이렇게 내리실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뭐를 심으라 그랬어요? 공의를 심으란 말이에요. 공의를 심으라. 의를 심으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우심을 받죠. 근데 의로우심을 받는다는 얘기는 좋아하는데 의를 행하는 건 싫어해요. 그러니까 의를 받는다는 것하고 의를 행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뭐 많은 말씀들을 보면서 의를 은혜로 받지만 그 은혜로 받은 의는 우리의 삶으로 그 의가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의를 받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의를 심는 거예요. 여기 인애를 거두라. 이 헤세드죠. 이게 헤세드. 근데 이 거둔다. 카차르란 말인데요. 추수하다. 그 말이에요. 카차르. 추수하다. 근데 이 말이요. 잘라내다. 괴롭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추수를 하는데 이 추수한다는 말이 잘라내다. 괴롭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전에 익었다는 헬라어 단어 3가지 우리 공부한 적 있죠? 아크마조. 아크마조가 어떤 거였어요? 막 물은 있는 거예요. 그냥
전지도 안 하고 그냥 포도가 그냥 쫙 퍼져가서 저기 그 많이 그 익은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아크마저예요. 그래서 저기 그 포도 이제 틀에다가 심판을 행하잖아요. 그 다음에 크세라이노, 크세라이노 맞죠? 크세라이노가 뭐였어요? 아주 그냥 바싹 마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크세라이노. 그러니까 익다는 말인데 막 바싹 마르는 거예요. 그게 육신이 죽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그게 진짜 익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파라디돔이라는 게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십자가에 넘겨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수수하는 진짜의 내용이에요. 여기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 인해를 거두는 거는 바로 이렇게 자기를 잘라내는 곳, 십자가 속에서 헤세드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주수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죽는 곳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죠? 예?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기경이라는 말이 니르라는 말인데요. 니르. 이 니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반짝거리다는 말이에요. 반짝거리다. 빛, 등불 그런 말들이에요. 이 니르라는 게 반짝거리는 거예요. 이 묵은 땅은 반짝거리는 게 없어요. 묵은 땅은 전부 다 파헤치면 새로운 땅이 반짝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기억하는 거예요. 이 묵어있는 우리들의 육신을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생명이 반짝거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나오는 것은 우리 육신 십자가에서 다 파헤쳐낼 때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묵은 땅을 기억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가 성령 세례라는 거 했었죠.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 속에서 성령이 자유롭게 열매를 맺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잘하는 게 얼마나 끈질긴지. 네, 그렇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넌 죽었다. 그럼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은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완전히 새로운 자로서 이끌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내 자신을 계속 그 죽음에 넘기우니까 죽음에 넘겨지기가 쉽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들이 좀 더 충만하게 역사를 하는 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새로운 생명이 막 꿈틀꿈틀 역사를 하시죠? 저하고 다른데요. 예? 달라야죠. 하나님의 말씀, 이 하찮은 음식이, 이 하찮은 만나가 계속 들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기력이 쇠해지는 거예요. 이 육신의 기력이 쇠해지는 거예요. 점점 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계속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삶을 자꾸 더 지배해 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예레미야 4장 3, 4절 한번 들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라지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 그러니까 어디다가 파종하지 마라 그랬어요. 묵은 땅과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마라 그랬죠. 이걸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경해서 반짝거리도록 새 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묵어 있는 땅 말고 그냥 다 갈아엎고 새 땅이 나와서 반짝반짝하게 빛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빛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딱 파종을 하면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 이걸 할례라 그러죠. 할례. 할례. 할례가 없는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블레셋. 블레셋이 할례가 없는 자죠. 유대인들도 표면적 할례와 또 이면적 할례가 있었죠. 표면적 할례를 받았지만 이면적 할례를 받지 못했죠. 그 진정한 할례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할례를 내 마음 가족을 베라. 그리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아니 이런 거 안 하면요.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려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표면적으로 그럴듯하게 하면서도 마음에 할례가 없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여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분노가 어떤다 그랬어요.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 가죽을 안 베고 거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불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불을 드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한다는 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 마음 가죽을 안 베고 진정한 할례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 가죽을 베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자유롭게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예, 누가 이것을 행하는 거예요? 할례를? 하나님 여호와가 행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할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압 언약이죠.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는 예,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내 입과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다 심겨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골로새 2장 11절 12절 보시겠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랬죠. 너희가 세례로 성령의 세례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하며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네요.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영적인 세례입니다. 이게 할례고요. 이게 묵은 땅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소리만 딛다 지른다고 쫙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자기가 죽으면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를 빛처럼 내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소리 지른다고 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도 집회들이 많았어요.
근데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자기 열심히 치우쳐갖고 그게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안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내가 분노해서 불같이 그들을 태우겠다 그랬죠? 예. 시편 14편 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절까지.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이 영적인 지각이죠. 하나님의 영에 의한 지각들을 갖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24편 한번 볼까요? 3절에서 6절 한번 봐주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네,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하고 허탄한데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우리가 이 시편 19편 내용할 때 이런 말씀들 많이 공부했죠.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신다 그랬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의를 비처럼 내리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32장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요.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힌다 그랬죠. 이슬이 탈이거든요. 탈. 근데 이게 탈날에서 왔어요. 탈날. 이 탈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붕을 이렇게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이 이렇게 맺히는 것을, 이 이슬이라는 것이 이게 지붕을 이렇게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을 얻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은총을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 룻기 2장 12절 한번 볼까요? 룻기 2장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느니라. 예, 거기에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그랬죠? 이렇게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보호를 의미하는, 하나님께 진정한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시편 91편 1절을 한번 볼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그언저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랬죠. 이 거한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임재 아래 이렇게 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지붕 아래 이렇게 그 보호받으면서 이 이슬이 맺히잖아요. 이 맺힌다는 말이 나잘이라는 말인데요. 이 나잘이라는 말이 뿌리다, 흐르다, 떨어지다 그런 말이에요. 뿌리다, 흐르다, 떨어지다. 이 나잘이라는 말이 쓰이는 용어가 사사기 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예, 이 진동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런 임재가 딱 있고 하나님의 이 이슬이 딱 맺히면 막 진동하는 거예요. 예? 뭐 또 흔들려요? 예, 시내 산도.
시내산도 그 거룩한 말씀이 전해졌던 이 시내산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건 이상한 거예요. 인생 자체가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내 기존적인 관념들이 다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태도가 다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이게 가만히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도 가만히 있다. 이거는 말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진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8절 한번 볼까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니이다. 예, 거기에 파도가 어떻게 돼요? 언덕까지 일어난다 그랬죠? 이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파도가 팍 언덕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자리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막 그 하나님이 이 물을 갖다가 언덕처럼 이렇게 쌓아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돼요? 무시무시한 거죠. 예. 굉장한 보호지만. 그 하나님 말씀 참 양날의 검이세요. 이것을 겸비하게 받는 자들한테는 놀라운 축복이지만 아닌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참 두려운 거죠. 이사야 44장 3절도 보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예, 여기에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른다 이 말씀 있죠? 예, 이게 나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시내처럼 흘러. 그것은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영이 흘러가는 것, 말씀이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는 것 같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사야 4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5장 8절.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운 비를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예, 여기 의를 부어내릴지어다 그랬죠? 네. 이게 맺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자리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부어내리는 것입니다. 사실 신명기 32장 보시게 되면 그 교훈을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죠. 네,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그랬죠.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이 가는 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가는 비라는 게요. 사이르거든요. 사이르. 사이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폭풍 우의 비예요. 폭풍 우의 비. 이 우리나라 번역이 가는 비로 되어 있는데 가는 비가 아니라 폭풍 우의 비예요. 폭풍 우의 비. 이 사이르가 사아르에서 왔거든요. 이 사아르라는 말은 회오리 바람과 함께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는 것은 폭풍의 비가 쏟아져 가지고는 모든 것을 갖다가 회오리 바람처럼 그냥 막 쏟아져 갖고는 다 초토화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는 비라고 쓴 거는 연한 풀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는 비라고 해놓은 것 같아. 예? 아, 영어는 샤워라 그러는데 샤워보다 더한 말이에요. 예, 폭풍의 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비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50편 3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예. 이 광풍이 불리로다 그랬죠?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 광풍이 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가는 비가 아닙니다. 가는 비가 아니라 그냥 광풍처럼 몰아쳐갖고 초토화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슬비 같은 느낌인데. 예. 보슬비가 아니에요. 시편 58편 9절도 한번 보겠어요.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예. 이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해달라 그랬죠? 그냥 뭐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그냥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버리다. 그 일자를 밑에 한번 봐보세요. 진노가 생 것을 회오리 바람으로 제하여 버리듯 하리로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이 말이에요. 그냥 막 다 휩쓸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기 그 가는 비라고 번역되는데 이게 가는 비가 아니라 막 폭풍처럼 와고 다 휩쓸어 가버리는 거예요. 심판의 비예요, 심판의 비. 다니엘서 11장 48절도 40절도 한번 볼까요?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의 힘을 겨룰 것이다.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다. 네,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갖고는 물이 넘침같이 그냥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건지 이해가 됐죠? 네. 뭐 회오리 바람처럼 와갖고는 휩쓸어가 버려요. 이거는 굉장히 가는 비라는 이런 연약한 뜻이 아니에요. 한 군데 더 볼까요? 예레미야 2장 12절도 한번 보겠어요.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 말입니다. 예. 떨지어다 그랬잖아요. 떨지어다. 놀랄지어다. 예, 놀랄지어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막 덜덜덜 떨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저기 비가 쏟아지면 사람이 덜덜덜 떨라고 놀라고 떠는 거예요. 예, 이게 그렇게 무서운 비예요. 이 연한 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32장에 연한 풀 위에 내리는 비가 어떻게 폭풍의 비냐 그랬는데 폭풍 속의 비냐. 이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가 인간의 그 악함을 배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지만 그래서 이방으로 시기나게 이방을 내가 축복해갖고 시기나게 하겠다는 게 이 신명기 모세의 노래잖아요. 그래갖고 그 열방과 함께 이스라엘이 함께 구원을 받도록 하게 하는 장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있는 게 이 모세의 노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신명기 32장 5절 6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예,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우셨는데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는 거예요. 이거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풍 속에 그냥 비처럼 가다가 휩쓸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연한 풀 그랬잖아요. 연한 풀. 연한 풀. 이 연한 풀이라고 하는 게 이게 데세라는 말이거든요. 데세. 다시아에서 왔거든요. 다시아. 움트다에서 왔어요. 움트다.
이게 뭐냐면 움트다는 말이에요. 이 싹이 움튼 이 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 이들이 악이 그 속에서 움트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싹을 내고 있는 이 악을 싹을 내고 있는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폭풍의 비로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참 잘 봐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거꾸로 얘기를 써놨잖아요. 어렵습니다. 거꾸로 써놔도 읽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죠. 네.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하나님의 진노로 쏟아졌지만 그 다음에는요 채소 위에 단비다 그랬잖아요. 이 채소 위에 단비, 이 단비는 굉장히 그 부드러운 소낙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폭풍처럼 쓸어버리겠다는 거고, 하나는 단비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단비, 라비브예요, 라비브. 우리 미가서 5장 7절 한번 볼까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백성들, 남은 자, 이들은 단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낙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소낙비를. 그리고 이 라비브가 카라브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 카라브라는 단어가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이 단비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갖고 부는 그런 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 채소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와서 이렇게 부드럽게 부어주시는 그러면 좋겠죠? 네. 시편 65편 10절도 한번 볼까요? 시편 65편은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시편 65편 10절 보세요. 주께서 박호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예,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랬죠? 예, 이게 바로 이 단비예요.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래서 이 채소는 에세브라는 건데요. 이 에세브라고 하는 거는 이게 반짝거리다. 싱싱하다 그 말이에요. 싱싱하다. 그러니까 먹음직스럽게 자라는 채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나게 하나님 앞에 먹음직스럽게 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단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을 품고 이렇게 자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 막 폭풍우처럼 그냥 휩쓸어가 버리시지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먹음직스럽게 성장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비처럼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32편 이 모세의 노래 전체를 배경 삼아서 이 1, 2절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배경도 없이 1, 2절만 갖고 그냥 하려고 그러면 그냥 연안풀 위에 가는 비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는 비는 아니거든요. 아까 가는 비 우리가 봤었죠? 사이르의 용례를 봐보세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는 비가 되냐고요. 그냥 그 비가 임하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노아의 비가 쏟아져 그럼 모든 걸 다 쓸어버리듯이요. 같이 딱 그렇죠. 그런 말인데 이게 그냥 아주 부드럽게만 써놨잖아요.
슥 그냥 흘러나가.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단비처럼 비처럼 내려가고 이슬처럼 맺혀갖고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이 맺힌다는 것도 그냥 언덕 위에 그 파도가 막 그 엉겨가 막 서잖아요. 그럼 믿는 자들한테 보호가 되지만 안 믿는 자들한테 다 입서가 버리죠. 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죠.